아빠 오늘 날씨 참 좋다. 제가 잘난 척을 했습니다. 가을은 천고마비라 하는 거야. 제 아이가 말을 못 알아듣고 아빠 전신마비가 뭐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의 딜리버리를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굉장히 겁났습니다. 특별히 아가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천고마비라 하는데 들으신 분이 전신마비로 이해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오늘 또 한 절 한 절 말씀을 나눌 터인데 시이다 보니까 함축된 언어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또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천천히 따라오셔서 그 말씀을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가서 6장 4절부터 7장 9절입니다. 9절 다 읽지 아니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제가 4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담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에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함께합니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부에게 두 가지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신부에게 당신의 임재를 걷어가심으로써 시험하셨습니다. 또 다른 시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를 잘못 다룰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신랑에게 사랑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왔을까? 내가 얼마만큼 성숙하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좀 궁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할 수 있는 표지는요, 시험을 대하고 있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신앙에까지 이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표지판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잠시 띄워봅니다. 이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직역하자면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나만 특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받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 페이스풀하다.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믿을만 하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감당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부풍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신부가 성숙하여서 그 신랑과 동역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시험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시련을 받는가, 시험을 당하는가? 그것은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적 있으셨습니까? 교회 오시다가 빨리 내리려다가 그만 차 문에 손가락이 끼인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아프죠? 너무 아프죠? 더 아픈 게 있습니다. 나는 손가락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그걸로 안 죽어? 빨리 가자 그러는 겁니다. 안 죽는 거 누가 모르나요? 지금 아픈데,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픈데 차라리 손가락을 부여잡고 호호 불어주면 좋으련만 그거 갖고 안 죽는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는 이제 아픔 당한 자의 마음을 알고 위로해 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해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해하며 사랑하라고 시련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안기를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할 길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걸어가고자 했던 길보다 더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할 길이라는 것은 그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와, 이게 피할 길이었구나 깨닫게 되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신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자료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건져주시는 걸음이 아니더란 말이죠. 모든 길을 주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피할 길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부터 피할 길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쓴물과 단물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피할 길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임재를 숨기시면서, 때로는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잘못 다루는 것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피할 길을 허용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한 신부가 그 피할 길을 알고 오로지 신랑에게 사랑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반응하고 마음이 집중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부에게 칭찬하시는데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디르사와 예루살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디르사라는 칭찬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값진 면류관입니다. 디르사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여호수아 시대의 이 시리 이름입니다. 뉴욕, 이런 시카고처럼 시리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시리 이름이 왜 아름다운 대명사가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맨날 흙먼지만 보다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디르사라는 곳에 딱 들어갔는데 이 초원 사람들이 도시를 처음 봤거든요. 그 도시의 황홀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부터 디르사 그러면은요 굉장히 아름답다, 충격적으로 아름답다, 겁나게 아름답다, 그냥 그렇게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언어가 디르사였는데 이 솔로몬 이후에 또 하나의 아름답다라는 대명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이 너무 아름다워 그곳에 성전을 짓기로, 예배자들을 다 모으기로 하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장 아름답고 디르사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자로 본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히 충격적이란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영적 싸움을 살아오면서, 피곤한 삶을 살아오면서 도저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줄 알았는데 딱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찬송할 수 없고 신음만 할 줄 알았는데, 원망으로 가득하여서 불평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여호와를 부르거든요. 여호와를 찾거든요.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격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을 때, 시험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충격받으시고 감동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르사 같다, 예루살렘 같다, 더불어 하나님은 칭찬하시는데 깃발을 세운 군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대는 돌아오며 깃발을 세웁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패배한 군대는 깃발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이겼습니다.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이겼다는 것은 더 이상 시험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시험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관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깃발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디르사라 같다고, 예루살렘 같다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인정하여 주신 그분을 믿고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깃발을 세우고 오니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눈을 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부들에게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예배자들에게 눈을 뗄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놀라게 했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진실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실한 마음을 보시며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한 여인을 시험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시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다가오는 겁니다.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이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개처럼 여기셨습니다. 아예 못 들은 척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시험을 이겨내며 무시당함을 참으며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 거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여인에게도, 이 신부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너는 비둘기 같구나. 동일한 언어입니다. 내 믿음이 크거나 비둘기 같구나. 흔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하게 되면, 성령이 거주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13절에 보면은요, 그 반대말이 있습니다. 마하나임. 마하나임은 도시 이름이거든요. 당시에는 그 도시 이름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하나임이 언제 생겼냐면은요,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왔다, 그 얘기가 그곳에 만난 때가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마음이 충돌하는 곳, 전쟁이 일어나는 곳, 그때부터 사람들은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마하나임이 신약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내 마음에 성과 악이 싸울 때, 은혜를 갈망하는데 자꾸 죄에 타협하고 나는 선을 향하는데 자꾸 악이 들어오는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 속에 마하나임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랑,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늘 이 죄와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죄 속에서 갈등하는 마하나임이 있지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비둘기같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마하나임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라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둘기 같은 마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것이 왜 복이 있느냐? 마하나임으로 충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 마음, 비둘기 같은 마음이 왜 중요하느냐? 비둘기 같은 마음이 되면은요, 우리에게 얻는 복이 어머니의 외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외딸이라는 것은요, 경쟁 상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경쟁 상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왕비가 60명이요, 6장 8절에 보니까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점점 열왕기 상에는 무려 솔로몬의 왕후가 700명까지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비슷한 역사가 있으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왕후가 60명, 왕비가 60명 정도 되면 그 안에 서열과 치열한 다툼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비둘기 같은 마음으로 너는 어머니의 외딸이다, 경쟁 상대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놓고 지나갈 수는 없더라고요. 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 말을 이제 히라보로, 헬라어 말로 번역하게 되면은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자녀를 낳는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는데 피 흘림이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데 이제는 피말림 없이 자녀를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피 흘림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피말림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이 비둘기같이 신랑에게만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눈이 여호와께로만 고정되어 있다면 모든 것이 합하여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 그 블리딩이 블레싱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있지만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고, 피말림이 있지만 자녀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녀가 이 땅의 헌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귀한 어머니의 외딸, 다른 것이 흉내낼 수 없고 쫓아올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고귀한 어머니의 외딸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밀물이 오면 썰물이 옵니다. 밤이 있으면 아침이 옵니다. 시험의 계절이 지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지는데, 성숙하여지는 믿음을 솔로몬은 아침 빛같이 뚜렷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같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험의 계절이 지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서 아침 빛같이 뚜렷하게, 그리고 어둡고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달처럼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riven Life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Cold Life라고도 합니다. Driven Life는요, 막 허겁지겁 쫓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뉴욕에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다 보면 Driven Life를 살아갈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 허겁지겁 쫓기고 뭐가 쫓아오는 것 같고 바쁜데 열매가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Cold Life, 소명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목표가 뚜렷합니다. 분명한 헌신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뉴욕에 불러주셨는지, 때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임재를 숨기시고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지, 바쁜 삶이지만 우리의 삶이 드리븐 라이프가 아니라 콜드 라이프,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가서의 주제 요약을 하고 가지요. 아가서가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신부를 준비시키는 것이죠. 왜 신부가 준비되어야 합니까? 주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부는 성숙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과 동역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동산의 푸름을 보려고 내려갔습니다. 골짜기로 내려가더란 말이죠. 골짜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곳이 아닙니다. 신부는 자신의 익숙한 영역 너머에 다른 장소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동산을 보고 있습니다. 동산을 보고 있는데 아직 순이 돋지 않는 포도나무였습니다. 순이 돋지 않는 포도나무다, 결실하지 못하다,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포도나무를 보면서 그가 내려간 곳은 바로 호도동산이었습니다. 호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열매와 그 속에 기름이 풍요로운 것이지만 단단한 껍질이 깨어져야
그 호도 안에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그것을 기름도 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결심 맺지 못한 포도나무가 되는 걸까요? 바로 껍질이 깨어지지 않아서인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시험 속에서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자꾸 마하나임처럼 충돌하는 걸까요? 깨어지지 않는 껍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뉴욕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콜드 라이프로 걸어가지 못하고 드리븐 라이프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우리의 껍질이 쌓여져 가더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기름을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은 열매를 주셨는데, 정말 뉴욕의 한인교회처럼 튼실한 열매가 없고 그런 참 좋은 달란트가 이 땅에 가진 교회들이 없는데, 우리가 이 껍질을 깨트리지 못해서 기름을 나눠주지 못하고 이 껍질을 깨트리지 못해서 열매를 나눠주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껍질을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껍질을 깨십시다. 우리의 껍질을 다 깨트려서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름을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기름으로 이 치유의 기름이 남을 살리게 되는데, 치유하게 되는데, 이 열매로 배고픈 자가 먹게 되는데, 이 한 알이면 500여를 먹일 수 있는데, 그 껍질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받은 원망 때문에, 단절 때문에 이것이 묶여있고 묶여있고 묶여있어서 껍질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껍질을 깨트릴까요? 7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의 발이 무엇이냐? 너가 정말 복음이 있느냐? 너는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을 신은 신부의 발이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표현이 이사야서도 있는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의 발은 아름다우신지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떤 말을 전하면서 살아왔는지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오셨는지요? 한 가지 또 뜻이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서는요, 부의 상징이 신발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발이 없다라는 것은 가난과 수치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부는 무엇이냐? 나는 과연 말씀의 부유로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지만 말씀이 가난해져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의 부요함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질 것입니다. 진정 이 땅에서 말씀의 부요로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말씀은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넓적다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성경 공부에 참여하냐고, 내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냐고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힘이 있고 그 말씀으로 내 껍질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름이,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다라는 것은요, dwelling이 아니었습니다. plug in,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접속되면은, 연결되면은 예수님의 기적은 전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전설책으로, 신화로 읽고 있습니다. 옛날의 이야기로요, 2000년 전의 성도들의 이야기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접속되는 순간 기적은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시험 받으셨다고 소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주님께 이 돌을 떡덩이가 되라, 네가 만들어 봐라. 어찌 그렇게 우리의 약점을 아는지요? 주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던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요? 적은 정말 교묘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우리가 열등감이 있으면 열등감으로,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함 쪽으로, 가난하면 가난함 쪽으로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약점을 피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점을 피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배고플 수 있느냐?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권위와 능력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을 암송하셔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끝까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암송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담으셔서 시험이 올 때마다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역사하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는 더럽고 흉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면서 이겨내시면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정확하다면 산더미 같은 문제는 파도가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깊은 계곡이라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병이 들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회에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 있다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홀로 침묵하는 것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우리는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눔보다 위대한 소유는 없습니다. 죽음보다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깨어지는 것이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시험의 계절을 이기는 방법일 것입니다. 주님이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도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신 비결은 성령과 말씀 그리고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비결로,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